할렐루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우린 일본하고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일본은 작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여 명이 된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아시아에서는 1등이고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자연과학 부분에서 보면 미국을 이어서 2위, 3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대단한 나라이죠. 해외 유학파보다 국내에서 양성한 학자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2002년에는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일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도쿄대학의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꼴찌로 졸업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분의 나이는 76이었던 고시바 미사토시라는 도쿄대학의 명예 교수였습니다. 대학을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 참 대단한 거죠. 또 한 사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도 당시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나카 고이치라는 43살의 사람이었어요. 생체 고분자를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학자였어요. 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동경대학이 아닌 동북대학의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낙제를 해서 1년을 더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기공학과를 전공했으니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니에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마즈 제작소라는 곳에 입사했는데 자기는 전기공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생화학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유학을 다녀본 적도 없고 대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냥 친근감이 있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정도로 여겨진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노벨상 위원회가 전화를 했을 때 그는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고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동명이인이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다니는 다나카 씨가 맞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중요한 전화라고 해서 받았는데 영어로 뭐라고 막 한참 거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노벨이란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 뭔 말인지를 몰랐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날 만약에 제가 시상식장에서 영어로 연설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박사가 아니고 대학만 나온 사람, 명문대도 아니고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 성적도 좋지 않아서 한 해를 더 공부한 사람,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생소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노벨상을 받으려고 로비한 적도 없는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에게도 알려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감히 노벨상이라고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낸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3m 20이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고 들고 있는 창 끝의 무게만 7kg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갑옷을 입고 그 무거운 칼과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도 골리앗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자기에게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저 이렇게 확 한번 저으면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다윗이 나서서 말하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얘야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고 저 친구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나가 싸워봐야 너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비록 양을 치지만 제가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쫓아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되찾아왔고 그리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내가 때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용맹성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왕이 그래? 정말 그렇다면 네가 한번 나가 싸워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 저놈을 가만둘 수 없다고 믿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저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내줍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히고 칼을 옆구리에 채워줍니다. 다윗이 입어봤는데 자기 옷이 아니니까 너무나 커서 걸리적거립니다. 걸어봤더니 그러고 나가 싸웠다가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 좋은 갑옷을 다 벗어던집니다. 투구를 벗습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물매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이 하나가 서 있고 여기에 어린 17, 15 그 정도 되는 소년 하나가 서서 싸우려고 서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왕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는 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쓰는 칼은 가장 좋은 칼, 흔히 말하는 보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것은 사울왕에는 잘 맞는 것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맞는 것은 물매와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을 내 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내 거 입어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처럼 해야 돼. 엄마처럼 해야 돼. 아버지는 너에게 이런 꿈이 있어. 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맞는 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당시의 재주는 물맷돌을 던지는 재주였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던지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칼을 쓰는 거는 서툴렀지만 돌멩이를 던지는 거,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 것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맞추고 사자를 맞추고 쫓아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민첩하고 빠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은 생각한 거죠. 저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저놈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나 곰처럼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저놈은 내가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서 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멀리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머리를 잘라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리고 그를 죽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의 잘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대는 꿈을 생각하는 시절이고 20대는 꿈을 만들어가는 시절이고 30대는 꿈을 이루어가는 때이고 40대는 꿈을 성취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만나서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꿈이 뭐야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이러는 거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만 가면 되지. 그게 꿈이죠, 꿈.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꿈을 생각하게 하고 꿈을 만들게 하고 꿈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향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게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지만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가 그랬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게 하겠다. 지금은 사실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아마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그랬겠죠. 모든 사람의 손에 휴대전화가 있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것을 꿈꾸느냐가 중요하죠. 자동차를 처음 만든 포니가 그랬대죠.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게 하겠다.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죠. 여러분들 우리 먹는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라는 게 있죠. 그 피자를 만든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은 본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꿈과 희망이 없었어요. 피자 가게 취직했어요. 그런데 피자를 11초 만에 반죽하는 재주를 개발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는 피자를 11초에 반죽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를 회사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죠. 링컨의 꿈은 뭐예요? 노예를 해방하는 거였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어놓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모세는 약속의 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꿈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어내죠. 갈렙은 나이 85세에 40년 전에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섰고 그 땅을 점령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꿈을 꾸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지금 우리들도 이어받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것이 발견돼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는데 삶의 방향을 꿈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다고 그러죠. 고대 이집트에는 지금도 이집트 가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고대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피라미드 같은 건 지금도 어떻게 그런 엄청난 무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를 아직도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당시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었어요. 상이집트라는 지역은 지금의 나일강 델타 삼각주가 있는 곳이 상이집트예요. 물이 언제나 많았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 없는 비옥한 땅이 나일강 델타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죠. 거기는 하이집트. 그런데 상이집트는 거기서 나일강의 본류 쪽에 있는 한참 안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의 이집트의 문명을 꽃을 핀 것은 하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그 고난 속의 땅에 살던 하이집트가 승리를 했고 오늘날의 거의 모든 문명은 하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그 환경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해야 돼요. 그저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는 사람 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인비가 그랬죠.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어요.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955년에 소련 시절에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우리도 미국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당신의 손자들은 공산화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40년이 지나서 후르시초프의 아들 세르게이와 며느리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 사람이 되었어요. 소련은 공산당 혁명을 한 후에 교회를 폐쇄시켰죠. 예배당을 공산당들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공장으로 사용했고 오락시설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련이 교회를 버렸더니 하나님이 소련을 버렸어요. 미국을 방문했던 소련의 간부가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모든 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단절해 버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아니면 이렇게 구글 사진을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불문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학에서 짓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워낙 규모가 큰 대학이니까. 어떤 건물을 쳐도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예배당의 첨탑보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학교의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학문이, 인간의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에서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에 독일을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지방을 쭉 지나가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아름답고 좋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동네마다 큰 건물이 중앙에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요. 근데 그 건물은 전부 다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것이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동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큰 건물로 예배당을 세운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중앙에 성막을 지어놓고 12지파가 둘러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세계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했잖아요. 도시의 90% 이상이 폐허가 됐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과 주변국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잡힘을 받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찾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열정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